오늘은 사순 제3주간 수요일 미사이며 13구역을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고 어떠한 불의도 저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박근발 미카엘, 주재용, 조유남 엘리사벳, 윤혜연, 박영옥을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13구역 교우들 가족들과 이문경 대리사, 김도연 바오로, 조우근 요셉, 이보경 글라라, 조민준 스테파노, 조성현 프란치스코, 최한경 펠릭스, 조은희 글라라, 최민식 미카엘, 최민지 다니엘, 김태호 어린이를 또 생각하며 생미사지향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사순 시기에 절제와 선행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주님은 흰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뿌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순시기에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순시기는 물론 성경에는 40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지내는 사순시기는 사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지만 원인과 결과의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려면 이건 그냥 일어나는 사건적 의미로서 죽어야 돼요. 뭐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죽는다는 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활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 돼버리는 건데, 더 이상한 일은 뭐냐면 그 40일 예수님이 죽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살아봐. 네 탓 아니라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였어. 네 탓이야. 그냥 가다가 위에서 물건이 떨어졌어. 비 오는 날 그냥 나갔다가 벼락 맞았어. 네 탓이야. 네 탓은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사순시기도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활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이상한 기적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원인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가장 이상한 일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이 열병에 아플 때 무슨 마음이죠? 차라리 내가 너의 고통을 가져갔으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타인이죠. 사람으로 치자면 타인이고, 또 존재적으로 말하자면 감히 창조주와 피조물,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원인이 되는, 시작이 되는 이 사순 시기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정이 내리고 껍데기를 벗겨보면 사순식이 잘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안 돼.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너를 죽였는데 그런 내가 나 잘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은 안 되잖아. 오히려 정말 네가 잘 살고 싶다면 죽여주십시오, 제가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이 지금 우리는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에휴 신부님 그거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말로써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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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해줘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 영화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황정민도 나오고 그 거시기도 나오는데 하여간에 황정민도 부패 경찰로 나오고 입 되게 큰 배우인데 남자 배우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요즘에 안 나오는데 형이 감독이고 배우도 하고 동생도 류승범이구나. 류승범이 부패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사무실에 있는 막 얘가 열불을 내고 있어요. 똑같은 놈들인데 이런 대화를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호의를 베풀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랑해 하다 보면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비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비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편안해, 부드러워, 서비스, 사랑, 봉사, 희생을 맡다 보면 왜 비뚤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순식이 잘 지내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사실 잘 지낸다, 좋은 사람이 된다 라는 말을 품고 살다 보면 인간이라서 그런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건 줄 느끼는 그런 착오를 일으키듯이 그냥 글자 그대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말을 바꿔서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나라 정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저를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말을 품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옆에서 볼 때 너는 왜 그렇게까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젠 죄의식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니? 왜 넌 그렇게까지 너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니? 물론 이런 모습이 또 엔세니즘이나 우리 가톨릭 교회나 이단의 형태로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또 그러다 보면 그걸 바라보는 하느님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러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희생했니?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기를 보내야 되지만 죄값을 치르는 시기도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요 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변덕을 부리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찾는 길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두루마리, 율법, 성경, 굳이 말하면 성경의 내용입니다. 문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 중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 이제 우리는 교회법적으로 갈라진 형제가 있어요. 영국 성공회랑 정교회 정도지 프로테스탄트는 갈라진 교회는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확실히 세력이 커요. 숫자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쁜 짓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 그 경우의 수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는 하도 계파가 많아서 제가 뭐라고 통칭 못 하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론주의 같은 건데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만, 성경의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한 30년 전에 유행이었고 지금도 아직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한 유행이랄까? 내용이 뭐냐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분열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텐데, 그때
쯔뱅글리루토 칼뱅 이렇게 수룩 나면서 셋이 또 안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도 하여간 되게 강력하기보다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라는 이런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유행 아닌 유행이고, 이것에 그렇게 아주 반대되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루터에서 뭐 칼빈 예정서에 뭐 이런 거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도권을 끊어내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성경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고 하느님 은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 참 그래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고해 성사를 이해 못 하잖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성사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고해를 합니까? 성경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총이 있으니까 다 같이 통성 고백이라든지 하여간 자신의 회개의 마음을 느끼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좋은데 이제 또 나쁜 건 아닌데, 가톨릭 교회에서도 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사 안에서 작년에 기억나실라나? 작년 이쯤에 코로나가 막 터져나는 바람에 다 중단됐잖아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성체도 어렵고 고해성사도 어렵고 부활식은 다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어렵지 않은, 그러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착하게 살아. 엄청 어려운 얘기죠. 근데 또 착하게 살아. 제일 쉬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조건이나 규범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착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따져들자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누구나도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과 방법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공동 부속이, 공동 고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전쟁이라든지 어떤 재해라든지 뭐 그냥 난리가 난, 그냥 풍지박살이 난, 파국이 일어난 이런 때만 있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인 건데, 작년에 좀 그랬었어요. 하여간에 그런 것처럼 이루어졌는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성경이 있으니까 뭐. 근데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되게 열심하고 좋긴 한데 그 열성 안에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성경을 오직 성경 중심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한국어 성경의 부분이 많겠죠. 왜냐면 뭐 우리가 영어 성경을 얼마나 보겠어요. 또 영어 성경이 최고겠어요. 영어도 미국 성경, 영국 성경 달라요, 표현이. 그리고 성경도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가톨릭, 우리도 이제 원래 성경을 지금 쓰고 있지만 20년에 성서 썼잖아요, 대한성공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도 자기네마다 옛날 글자 쓴 데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히브리어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지금 한국어 성경 가지고 너무 여기에 이것만, 왜? 글자로 된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 원문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원문이 이 원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번역본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도 대충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뭐 하나에 꽂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과열되고 이단적 성향으로 가려는 모습이 되게 많아요. 말이 안 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과 성전, 이 사순 시기를 살더라도 정말 제 값을, 저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내용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하라는 마음의 내용, 두 가지를 다 아니야, 사순절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왜 금욕하고 금 단식 안 하고 왜 이게 요것만 하면 좀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이제 애들이 막 자라나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단식 금욕 얘기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뭔데.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자식이 오면 금육에도 뭐부터 꺼내요? 고기부터 꺼내잖아.
예, 그냥 사랑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다, 근데 요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괜찮아라는 조건, 요것 하나, 그건 안 돼라는 이런 조건으로만 살아가면 참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뭐 하나에 꽂혀서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장난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나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거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시대 율법이 너무 엄격하고 율법의 조항이 많고 율법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자면 사순시기에는 굶어야 돼, 죗값을 죽어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어떤 영성적 의미의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계속 간다는 거지. 또는 괜찮아, 우리는 사제들이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 목회자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게,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정말 이런 모습이 되게 좋은데 바로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따져보는데도 두 가지 안에서 항상 헷갈린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입에 이름 담기도 참 거시기해요. 전 거시기 훈 하는 말들, 또는 뭐 신부님들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하나에 꽂힌 거예요. 뭐가 하나 결핍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주장만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전 거시기 훈이 하듯이,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하듯이 하나에 꽂혔는데 그들에게 그 원동력이나 힘이 되는 게 뭐 같아요? 성경이 있고 난 믿음이 있고 하느님이 은총을 내버려 주니.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렵다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날 밤에 내가 꿈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탁 입 맞춰줬어, 이마에. 나는 깬 자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 과연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정말 두 가지 안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그러나 하느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살고 계시니까 또 그런 모습 안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성찰을 오늘 독서와 복음이 좀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론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믿으십시오,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조금 풀어보고 이해해보고 전달한 것뿐이죠. 이 연사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순시기라는 이 시간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또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사순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망설임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저희 본당 사제인 이재욱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박준우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힘쓰도록 신부님들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주님의 자애로운 품 안으로 거두어 들이시어 힘든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3구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13구역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어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소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백성이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받으시고 이 성사를 거행하는 저희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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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수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음식으로 길러주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잘못을 너그러 용서하시어 약속하신 천상 은혜를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